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지어진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혈통적인 의미의 가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시민권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받은 자들을 흔히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들로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가족의 개념은 예수님의 그런 생각과도 유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혈통적 개념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가족을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교회의 직무 수행자들 가운데 사도들 다음에 열거되어진 자로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하는 일을 담당한 것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되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도,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터는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결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모든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간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교회 역시도 눈으로 보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장 19절로부터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자신들도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장 19절로부터 22절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